14페이지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조금 독특한 복음서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하나만을 복음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분류하는지 혹시 아세요? 역사서라고 분류도 하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전파된 그런 시각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서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들을 시간별로 나열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같은 이런 종류의 글을 그 1세기 당시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에 불렀던 호칭들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불렀냐면 누가복음은 어떤 장르의 책인가? 그래서 이런 장르로 불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디에게시스. 이 디에게시스라고 불렸는데 이 누가복음의 이 디에게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디에게시스 한글 개역 성경의 경우는 내력이라고 하는 말로 1장 1절부터 4절 전체를 바라보게 하고 또 1장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장 3절에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책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디에게시스라고 하는 장르의 책들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 디에게시스에 해당하는 이 말이 적용되는 당시의 글들, 문학 작품들을 보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 기술을 디에게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에게시스라고도 부르고, 두 번째는 전기문학, 위인전들이요. 어떤 사람이 나고 자라고 활동하고 황금기에 어떤 역할을 하다가 죽었는지를 그 연대기 순으로 쭉 쓰면서 한 사람의 일생을 조망하도록 하는 글들도 디에게시스라고 불렀고요. 세 번째는 소설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게 디에게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 당시의 소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소설은 이 소설도 기술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게 하기도 하고 갑자기 건너뛰기도 하고 또 한 이야기 중에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넣어서 액자화 만들기도 하고, 고대 소설은 조금 단순했던 것으로 보여요. 꾸며낸 이야기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하더라도 이 디에게시스적인 요소, 역사 기술적인 요소, 사람의 연대기를 기술하는 요소들이 꾸며낸 이야기 안에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소설 같은 장르도 디에게시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디에게시스라고 하는 장르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자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게 좋겠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력 1장과 2절의 내력, 그리고 3절의 차례대로, 그럼 이제 어떻게 쓰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는 것처럼 있었던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 순으로 기술하는 방식들을 취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후반부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전반부에 놨던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수신자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가상의 어떤 수신자냐,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존 인물, 가상의 수신자 같다. 이 이야기를 좀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옥은 안 갑니다. 예, 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의 범주를 넓혀서 갖게 된 생각이라면, 그리고 교회의 지도를 받는다면 성경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상상의 나래를 펴시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의 범주가 어디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밤낮 매일 성경을 붙들고 사는 목사들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유익해요.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 많이 보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유튜브 방송이 유익할 때도 있는데 그 근본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 있어서 저는 거의 안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시잖아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너무 흥미진진하던데요. 왜 흥미진진하냐면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막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피를 뚫고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혈흔이 지금 발견돼가지고 혈흔을 보관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뭐 이런 것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은혜 받으시는 것보다 분명한 성경책을 보고 은혜 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 옷, 죽으셨을 때 입으셨던 세마포 옷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만지면은 만병이 통치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마포 옷을 추적했더니 지금 어느 수도원에 있는데 그게 같이 낡아지니까 감추고 있고, 그 세마포 옷을 차지하려고 어떤 조직들이 싸우고 있고. 재밌잖아요. 영화죠, 영화. 굉장히 재밌잖아요. 옛날에 뭐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남겨진 자식이 있는데 그 딸을 보호하려는 기사단이 있고, 그 기사단에 의해서 그 대대로 그 가문이 흥미진진하거든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디에게시스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흥미진진한데, 그런 것들에 은혜 받는 것보다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 아닙니까? 훌륭한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같은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누구지?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명들을 읽고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어떤 중요한 귀족이었었나 보다. 헬라인이었었는데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이 끼치는 영향력과 그 순전한 믿음에 대하여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누가가 이 편지를 쓰되, 그 사람에게만 쓴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했겠지.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죠. 아무렇지도 않죠. 괜찮아요.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경계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교회 지도를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기본적으로 이 역사 기술 방식을 따랐겠죠. 역사 기술 방식을 따르면 실록처럼 쓰여졌을까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책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역사적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과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빠지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뭐 일부러 누락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 안에 놓아둘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시간별로 진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일 때는 그 순서를 뒤에 일어났지만 앞에다 배열할 수도 있고, 앞에 일어났지만 뒤에다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누가복음이 이 디에게시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 중에 재미있는 장면이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이 출생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잉태됐는지, 연하여서 예수님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들을 조망하고 예수님과 이 엘리사벳의 관계가, 예수님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디에게시스적인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그 세밀한 역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는가를 바라보게 되죠.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그로 하여금 자신 있게 하게 되고 능력 있게 하게 되려면 누구누구의 조상, 누구누구의 아들, 어떤 혈통, 다윗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수신자들이 이방인이라면 무엇을 더 훨씬 더 관심 있어 하겠어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나라고 직접 물어보겠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의 역사 말고, 그건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12지파가 있고 그 지파들이 둘씩 10씩 나눠져 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 르호보암 때에 또 나라가 어떻게 됐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어올려갔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도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 먼 곳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증거들이요. 그래서 이 디에게시스적인 요소 중에 재미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될 의무들이 있었죠. 6월절이라든지 또 언제입니까? 초막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올라가서 대표로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수님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 그래요? 12살이라고 그래요. 1세기 당시에 12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 연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 누가 성인이냐 그러면 13살부터는 성인이고 13살부터는 그 성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인이냐 성인이 아니냐가 왜 중요했을까요? 성인이 아니었을 때 아이는 부모의 소유입니다. 부모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린아이니까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아예 부모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 아버지가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고대시대 때렸다가 크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아마도 여러 경우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봐야겠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소유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2살이었던 아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느냐. 자, 4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7절 함께 읽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만 혼자 예루살렘에 남고 가족들은 따라오는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계세요. 4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살인데? 12살인데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버지 요셉의 소유였지만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놓쳐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이라고 하면서 족보를 소개하는 방식이 3장 하반절에 나오는데 방식이 마태복음과 아예 다르죠. 마태복음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 된 것이 다윗의 후손된 것이고 다윗의 후손된 것이 사무엘하 몇 장이요? 7장의 성취다.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미 소개하고 2장에서 12살 때에 요셉의 소유였지만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 땅에 어떻게 오고 계셨는가? 마태복음과 달리 역순으로 족보를 소개해서 결국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더니 중요한 것은 38절이에요. 3장. 함께 읽어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의 족보입니까? 결국 인류의 족보, 모든 인류의 족보. 아담의 데오빌로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19장 5절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었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예요.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자격을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삶을 사는데 도대체 그 삶을 사는 자격은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의 특징은 어떻게 얻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혈통과 율법이요. 혈통과 율법. 내일 한번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요걸 이해해야 되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혈통과 율법을, 로마서 9장의 진술이에요. 혈통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이 혈통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수여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 그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건 좋은데 너 잘못됐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혈통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있었죠? 노아, 그리고 에녹, 아르박삿, 셋. 노아 이전에 인류의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대신 율법이 있잖아. 혈통 그리고 율법까지라니까. 율법?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았을까? 아브라함 율법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기준이 뭐가 아닌 거예요. 혈통, 율법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반박을 하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언한다면 에서는 어떡하냐?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언한다며 그러면 에서는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략을 살펴보았더니 누가복음식의 대략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뭐로 부르지 않으셨다? 혈통이냐 율법이냐로 부르지 않으시고 1번 언약으로 부르셨고 2번 거룩한 선택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죠. 언약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왜 언약이냐면 인류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아들이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인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는다. 발 뒤꿈치를 물러 해는 끼칠 수 있으나 결국 누가 승리한다? 여인의 아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미 시작해 놓으시고 이것이 약속이 되어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타락 가운데 번성하는 인류라도 하나님의 빛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복의 자손들로 부르신 거지 혈통이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혈통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결론으로 확인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여 인류를 운영하시되 하늘의 별, 태양, 달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상식적으로 불러요? 일반 은총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펼쳐지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아니면 보존될 수 없다고 굳건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존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영원한 선택, 쪽집게처럼 뽑아 찝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원리로 먼저 좀 들여다보라.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개 같은 자들이라고 욕하며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기 때문이고 아담 이후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 그리고 그 언약과 선택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그들이 취했던 자격과 동일하게 이미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때와 방법들을 그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므로 이스라엘은 로마서 9장의 진술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스라엘이냐면 그 언약과 선택의 은혜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에 보존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12장까지의 설명입니다. 그러한 빛의 기조들을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며 그 유명한 바울의 한 사람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 누가복음 안에도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당시의 문학장르인 디에게시스로 읽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 1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누가복음의 이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언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를 가르치는 누가의 기술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의 빛으로 활동하신 그 모든 내력들을 차근차근 기술해 가면서 결국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바로 그 언약의 어떤 분이신 겁니까?
성취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자,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요. 어떤 본문을 펼쳐서 읽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본문을 펼쳐서 읽죠. 제가 16절, 4장 16절부터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래. 자, 자라시는 곳, 예수님이 자라시는 거 그렇잖아요. 지혜와 몸이 예수가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랐느냐? 14절부터 15절에 이런 재미있는 예수님에 대한 디에게시스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 완숙함, 그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그 완숙함, 성숙함이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해요? 자라심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하필이면 그 성경이 이사야 61장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 자,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성취하셨지만 이 내용은 무엇을 성취하신 겁니까? 희년을 성취하신 거죠. 희년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미 언약을 성취하신 측면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희년에 대한 규정들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 번 확인하셨죠. 우리 그래도 신약을 하지만 이 부분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셔서요. (15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5장 그리고 같은 것을 설명하는 장이 레위기 25장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안식년.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째예요? 49년 플러스 1년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부르죠. 그럼 왜 플러스 1을 했을까요? 이전 안식년보다는 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년의 가장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9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 7년마다 뭐 해야 돼요? 면제해야 돼요. 뭘 면제해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여러분 그러면 6년째 뭐 꿔주겠어요? 안 꿔주겠어요? 안 꿔주겠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면 안 된대요. 꿔줬다 하더라도.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이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어떻게 해라? 면제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그 다음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랴. 이게 안식년이 가져다 주는 영광이에요. 내게 복을 주는데 누가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우리 이웃이 가난한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이웃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내게 주는 복이래요.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모습.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모습이 이미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 가르쳐지고, 이 안식년이 반복돼서 50년째가 되면, 자,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몇 절을 읽으시냐면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10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제일 중요한 것, 노예와 종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자격을 회복하는 것인데 누가 도와줘야 되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 법을 생명처럼 여겨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은 지켜질 수 없어요. 안식년, 신명기 15장에 있는 안식년의 복, 놀랍게도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웃이 가난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제사장 나라처럼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존재로 삼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잘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회당에서 선포하시되 어떤 복음으로 선포하셨냐면 바로 이 희년의 복을 가지고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펼쳐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지 못하는 자들이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성취해 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자주 거론되고, 이 가난한 자들과 관련되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한 두 분 정도가 졸리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자도. 이 제자도가 항상 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와 함께 묶여 있어요. 이 제자도나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다른 복음서들하고 다른지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5장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이 어떻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이거 해석에 여러 가지 경우들과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죠. 추상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까라고 이렇게 읽는 경우들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을 사복사화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일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뭐가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니까. 심령, 마음, 추상적인 개념이 없고, 여기서는 아직 그냥 가난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실질적인 가난을 얘기해요. 굶주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자립 혹은 자생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거예요. 그냥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일까? 이제 우리는 조금씩 퍼즐을 꽤 맞추듯이 가늠할 수가 있어요. 21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 때문에. 신명기 15장, 레위기 25장,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그 이전에 58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후반부에 가면은 더 분명하게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장, 자 25절부터. 자, 복이 누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전파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르쳐요.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고 마가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선문답이라고 불려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선문답 어디서 하는 거죠? 절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그 굉장히 그 수련을 많이 하시고 공부하신 고승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고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고승들은 질문 한번 하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절을 뭐 3,000배를 하고 와야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분들 아무나 질문할 수 없었어요. 질문할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 스님들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남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직 저는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워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참으로 인생의 지혜를 얻었다고 돌아가는 게 선문답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도요, 랍비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한이 있었어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이 영생의 문제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랍비였어요. 또는 이 랍비들은 형제의 분쟁에 직접 참여해서 그 분쟁을 종식시킬 자격도 있었어요. 형제 모두가 어떤 랍비를 존경하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 누가복음에도 실제로 나와 있는 예인데, 형이건 동생이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 그 재산을 나누어 줘야 돼요. 한쪽이 싫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에게 고발할 수 있냐면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랍비에게 고발하면 랍비가 그것을 조정을 해줘요. 나눠라 그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랍비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 랍비에게 물어보는 가장 흔한 질문,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과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라고 이미 믿었어요. 그럼 이 선문답을 왜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유명한 랍비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오는 찬사를 기대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랍비의 그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랍비 앞에서 저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금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선언합니다. 이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 유명한 율법 학자 혹은 랍비에게 인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도록 되어 있죠. 존경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로? 랍비로. 어떤 랍비로?
유명한 랍비로, 권위 있는 랍비로 인정하겠다고 찾아온 한 사람.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참으로 옳도다. 여기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왜 그래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안식력과 희년의 법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어떤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브라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가 밟는 땅이 복되고 그의 후손들이 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되 그 복의 통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 주세요. 율법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제사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그렇게 필요한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살아내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왜 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 다르죠.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둘 수 없어요. 두 번째, 병거를 많이 차지할 수 없어요. 세 번째, 호의, 호식 할 수 없어요. 그럼 대답해야죠. 뭐하러 왕이 되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기 위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건 부자건 하나님의 법 앞에 정의롭게 판단받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도록 왕이 된 거예요. 세상 나라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어요. 병거들을 사모아서 힘을 기를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땅을 차지하면서 영토를 확장할 수도 있어요. 온갖 진귀한 것을 입고 마시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싸움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왜 왕에게 그런 일이 하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하여 보는 겁니까? 세우신 왕을 통하여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드러내고 일반 백성들은요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정점, 복의 정점을 드러내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그 율법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의 당사자가 당신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가난한 자는 복 있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은 배부르게 될 거예요. 소외받는 이웃들은 연약한 자들은 아픈 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모든 자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제자가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시대 그 본래의
그 직분에 합당한 왕과 같은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왕, 즉 제사장이라고 부른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산다는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니,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라니, 우리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재판을 정직하게 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 그를 먹이는 것을 위하여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톱만큼의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굽어지게 하지 않는 우리 안에서의 그 굳은 의지, 절대로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게 잘 아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판단해주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느라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굳은 의지 하나만으로도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복임을 스스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복의 수혜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당신의 제자라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요? 아니요, 이곳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일컬을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극명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환하고 밝고 아름답고 풍성한 곳, 지옥은 뜨겁고 무서운 곳. 자, 이런 기준도 좋겠지만 그곳에, 거기에, 그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누가복음의 진술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또 가르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 여러분, 개혁주의,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있는 소중한 교회인데, 이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있는 소중한 교회의 기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치, 높이 쳐 올리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명제로 우리가 불러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 이미, 뭐가 이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닌 땅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왜 아직 아니죠? 생, 노, 병, 사. 기쁨과 행복만 있어야 되는데 노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아직 아닌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 완성됨으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감사가 날마다 자라는 곳.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할 때 기쁨이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쁨이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잘 모르시겠죠. 좀 기쁠만 하면 슬픈 일이 닥치니까 싹싹이 죽어버리잖아요. 좀 행복하려고 하면 금방 또 불행하니까. 그런데 천국은 기쁨이 자라는 곳이래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안식년, 희년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관점이고, 소외된 자 16
페이지에 보면 소외된 자들을 가지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누가복음의 방식이며, 이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을 누가복음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 그 소외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재밌게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이 혈통과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 혈통과 율법 안에 있는 자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유대인 자체. 조금 먼 이웃도 있긴 있어요. 이방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웃이지만 먼 이웃이에요. 그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요, 할례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웃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소외된 계층 중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때 올려드린 기도문 중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저주가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굉장히 그 기도문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 두세 편 정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번개가 쳐서 그들을 때려 죽이시고 그들의 남자들은 다 고자가 되게 하시며 난 아이들이 하더라도 장애를 갖게 하소서,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유가요,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들의 뭐가 될 수 없어요.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점령당해서 남자들은 모두 노예로 끌려가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여자들은 아수르의 왕들, 그들이 데리고 온 이방의 남자들에 의하여 겁탈당하게 하고, 그래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생각만 해도 슬픈 역사인데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17페이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 있죠. 역사적인 내력을 가지고 있다. 탄생부터 유아 시절, 이걸 뭐라고 디오게시스라고 했죠. 자, 탄생부터 유아 시절. 그 다음에 선교를 하시고요. 역시 누가복음에서 제일 긴 단락인 여행 단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그 제자도를 통하여 결국 맞닥뜨리게 될 제자도의 삶을 산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만 쉬죠, 여러분. 5분. 네, 5분만.